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14번째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천국 그 비유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을 하던 과정 속에 아예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고 다른 비유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이 비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을 예수를 천국으로 비유한 말씀과 또 한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천국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공부했던 그 천국 비유는 그 천국은 무슨 물질이나 어느 장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와 같다고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보게 된 이 천국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천국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천국에 비유한 것은 천국에 합당한 존재는 예수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라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존재는 그저 우리의 인간의 면죄부를 위하여 보내어진 하나의 재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보험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이렇게 막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의 표상이고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인 줄을 우리에게 보여준 상태입니다. 그걸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냥 독생자라고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마치 예수는 독생자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영적 상태를 성경은 모노게네스라고 말하죠. 그런 모노게네스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이란 우리 한 사람의 완전한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저 이 세상살이를 위한 자기 성찰이나 자기의 개선들을 위한 이런 교훈의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공부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천국을
하나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존재적인 것이지 어떤 위치나 물질에 관한 게 아닙니다.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을 환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뻥을 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천국에 갔더니 뭐 있더라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천국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와 예수라는 아들의 존재만이 있는 영원한 곳인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며 완전한 왕으로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비유가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느 한 왕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이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고작 100데나리온 빌려간 친구 그 돈을 다시 뺏으려고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비유는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제는 진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천국의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대한 경고죠. 모든 걸 이렇게 거꾸로만,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그저 세상에 맞도록, 내 입맛에 맞도록 관념화시켜놓은 이런 기독교, 이런 종교, 이런 신앙의 형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과 종교적인 관념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런 신앙은 헛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 정성을 다했든, 진심을 다했든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불교 사원에 가서 막 108번씩 혹은 1000번씩 절하는 사람은 진심 없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그 자체는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놨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와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오늘도 그와 같은 천국의 심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가 담겨져 있죠. 청함은 받은 사람을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비유가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요, 또 이 비유의 말씀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본주의적인 관념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비유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천국은 어떤 왕과 같다, 임금과 같다. 근데 임금이란 말이 우리한테 지금 잘 입에 안 붙으니까 그냥 왕이라고 하자고요. 어떤 왕과 같은데 그 왕은 어떤 왕?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그 혼인하는 아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손님들을 청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꼭 그 잔치에 와야 될 사람들을 오라고 종들을 통하여 초청장, 청첩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인비테이션을 보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동네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인잔치 자기 아들 결혼식 안 왔다고 그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죽여요, 왕이?
이 왕 정말 좋은 왕 맞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전 이상합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임금은 2번도 용서를 안 하잖아요. 성경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이런 비밀들이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초대를 받았으나 오자는 사람을 싹 다 죽여놓고서는 그 종들을 다시 길거리로 내보내서 선한 자는 악한 자는 할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사람들로 막 불러다가 그 잔치를 꽉 채워놨는데 갑자기 왕의 눈에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예복을 안 입고 와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왕이 와서 물어봐요. 친구야, 왜 당신은 예복을 안 입었는가?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말도 못하고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대답을 못하는 그 예복 안 입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다가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지옥에 내던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하는 말이 청함은 받은 사람이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결론을 예수님이 이 비유에 딱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그 청함에 내가 응답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다시 나를 택해줘야 한다라는 결론인 거죠. 네? 구원받을 사람 그러면 누구나 다 손들죠. 죽어서 천국 갈 사람 그러면 다 손들죠. 네? 요즘 다 구원 그렇게 받지 않아요? 교회 가가지고.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빠지면 된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뭐 그냥 무슨 카드 하나 이렇게 딱 써서 내면 구원받는. 이렇게 그 청함에 하나님의 청함에 내가 반응을 했다고 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어도 누구만? 그 왕이 택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있죠. 그 심판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택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택함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완전하게 66권으로 완성된 성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그 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성경 구절 하나 보고 갈까요? 오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이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초청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들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어야만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혼인에 비유합니다. 결혼에 비유하는 거죠.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한 아주 직접적인 구원의 섭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거 뭐에 대한 얘기죠?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2차적인 얘기고요. 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 결혼은 어떤 결혼? 유일한 남자이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끼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 한 몸 맞아요? 그냥 할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되죠? 될 수 없어요. 그죠? 여기서 나온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줬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던 그 남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여자는, 그 아내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성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목적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자기 형상에 맞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짜 결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신랑과 결혼하는 성도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대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자기 배우자들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왜?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까봐. 땅에서도 지겹게 살았는데 거기까지 가서 같이 살라고 그럴까봐 일부러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천국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와 성도의 결혼밖에는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성도를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내 영혼의 상태가 그 신부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결국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신부로 택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공부했지만 왜 굳이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한다고요? 신부라는 게 뭐예요? 신랑이 없으면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이 뭡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해산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죠. 그 숫자를 셀 때 안 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6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사람으로 쳐줘요? 언제 귀한 사람으로 쳐줘요? 결혼을 해서 한 신랑의 신부가 되고 해산을 한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죠.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식은 여전히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부가 되고 싶다고 신부의 후보로 내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말로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구나 해서 교회 왔다고 다 구원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신랑이 자기의 신부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은 받지만 결국 구원이라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걸 듣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 안에서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여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러면 선택받는, 이렇게 신랑에게 선택받는 신부가 어떤 신부일까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랑이 선택하는 신부는 신부들 중에 아주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부는 아주 못나고 좀 더러운 이들이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신부를 얻은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였던 거죠? 예수의 예표였던 거죠. 이 솔로몬이 각 나라에서 적어도 공주 이상의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아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할 수 있었던 1,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로 선택한 술람미라고 하는 한 가난하고 못생긴 포도원지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솔로몬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왕의 얼굴을 쳐다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미천한 존재였었죠. 네? 오죽하면 그 술람미는 지 오빠들한테도 미움을 받아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혼자 하며 살았던 이런 아주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솔로몬이라는 그 전 세계의 최고의 왕이 그냥 어느 날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런 여자가 하나가 나오고 또 메시아를 예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한 결혼 얘기가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이죠. 뜻이. 그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해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선택한 창녀니까 창녀의 대표였을 거예요. 창녀 중에 창녀였겠죠.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아의 마음을 품고 이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선택을 당했을 뿐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더니 신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신랑에게 신부가 되려면 내가 술람미든지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예수라는 신랑 앞엔 언제나 술람미 같고 고멜과 같다는 사실을 절감해서 그 신랑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선택받는다라는 이 신앙과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 신부로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건 신랑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로 되는 조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하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복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또 오늘날 교회는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말,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가 부르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앞에 나가겠죠. 근데 그 예수가 그 거기서 구원하겠다고 건져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기가 예수 아니면 그냥 지옥불에 당장 던져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고 알려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아야죠. 이건 세상에 어떤 걸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환자라는 걸 내가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라는 의사만 소원하는 신령 갖고 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들이 어떤가라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죄인 부르러 오셨대, 병자에게 치유하는 주님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본 거지 그 의미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어봐서 관념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거지 실상이 되는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들 불러다가 계몽하고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쓸만한 의인 만드는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핍박을 받을 만큼 그의 의만, 하나님의 의만 사모하는 죄인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팔복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는 이 죄라는 불치의 병, 이거 치유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소원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 성경은 그들만이 택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고멜과 같이 이렇게 부정한 존재인가? 나 교회 잘 다니고 나름대로 한 가정 지키며 이렇게 성결한 인생 살고 있는데 정말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고멜과 같이 부정한 존재인가?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물질과 짝해서 바람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만 사랑하십니까? 네? 물론 우리 마음이 그래야죠. 우리 소원이 그래야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오고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도 사랑하는 사람은 봤는데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예수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저도 못합니다. 정말 노력해봤거든요.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 밖에 모르는 사람이 한번 되보려고 얼마나 제 나름대로 결심을 다지고 의지를 품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해보고 나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만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발견했기에 그냥 그걸 빨리 인정하고 이게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선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부정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냥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쉽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내가 사랑하겠다, 내 의지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막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요, 나만 보이더라고요. 예수가 안 보이고. 그런데 나는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봤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부정한 창녀 같은 모습이 뭔지 압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 그러면서 여전히 고멜이 아닌 척, 술람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교회를 출입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엔 결국 그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들과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수많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풍족하고 잘나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향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택함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인된, 나의 병자된, 이걸 처절하게 절감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만 소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청함을, 그 왕의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혼식에 와달라고 초청을 했더니 다들 한 말이 뭐냐면 자기 밭으로 나가고 일하러, 그죠? 자기 사업 문제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밭, 그죠? 자기의 사업. 이 자기의 밭, 자기의 사업과 딱 반대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복음의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을 초청하는 왕이 얼마나 엄하고 냉정한 왕인 줄을 몰라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 왕이 얼마나 엄하고 냉정한 왕인지 심판자인지를 몰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 종들까지 그냥 싹 다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만행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외면합니다. 그저 그냥 자기 밭에 소산이 좀 늘게 해주고 자기 사업 잘 되는 얘기들을 해줘야 좋아하죠. 네?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사업이 잘 돼야 네?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냥 막 사람들이 모이죠. 자기의 밭, 자기의 사업 이런 걸 왕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 밭을 위해, 자기 사업을 위해 그 왕의 능력을 뺏어서라도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혼동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시민이 국민의 권리로 대통령도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왕정 시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왕은 절대자입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뼛속부터 민주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헌법 조금 고친다니까 막 이거 공산주의 사회 될까봐 사회주의 될까봐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왜? 누군가가 독재하고 나는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국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자와 심판자, 나라는 그냥 흙덩어리와 그 심판을 받을 죄인, 이 가치와 이 우선순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종 취급하잖아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물론 존댓말로 하죠. 해주세요.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존댓말로 막 간절하게 막 아주 겸손한 척 막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이 좋아 보이니까 이대로 다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르기는 왕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을 마치 앞마당 쓸고 있는 김서방 취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종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만 모든 걸 행하는 그 하나님 계신데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안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연단도 하시고 그들을 높여줬다가 막 낮췄다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주셨다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던졌다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부하게 했다가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했다가 쇠하게 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부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도 안 돼요.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요. 이게 40년 광야의 시험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대요?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그 아들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왜 이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하나도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냥 뜻대로 하세요. 살아도 아멘,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 잘돼도 아멘, 망해도 아멘. 네?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택함 받는 사람들의 자격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의 기도잖아요. 내가 예수와 한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흥하다 쇠한다라는 이런 좀 시적인 말로 써 있어서 그렇지 이걸 그냥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그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다가 난 오늘 하나님이 그냥 이제 그만해 너는 다 써먹었어 하고 지옥에 던져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는 소리 입에 달고 살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건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십자가 복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부로 택함받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나니까 그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고 다시 길거리로 종들을 내보내서 손님들을 청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요즘 말로 하면 개나 거리나 뭐 개나 소나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데려와 거기에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종이 와가지고 빨리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람들 다 왔겠죠. 왜?
그거 안 왔다고 그냥 왕이 그 집안 식구들을 그냥 완전히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막 다 불질러 진멸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안 가요? 아무리 바빠도 가야지. 죽지 않으려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초청하라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까닭에 오늘 우리 같은 사람도 감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신부가 되겠다고, 나를 신부로 선택해달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그냥 한마디로 전부 다 박살내는 말입니다. 왜? 그들의 생각은 선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악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선과 악의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생들의 한계죠. 이 선과 악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달라집니다. 상황마다 조건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은 여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인본주의적인 선악 체계가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개념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선악의 체계를 분명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개념과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의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의 개념은 다분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그냥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그냥 다 뭐예요? 죄죠, 죄. 네?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해적들이 해적선 타고 해적질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해적이 뭐 그 배에 한두 명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적들은 그 배에서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자기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고 그 안엔 질서도 있고요. 계급도 있고요. 자기의 사명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일도 해요.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주기도 하고 착한 일 다 해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그들은? 그냥 해적일 뿐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기들끼리 아무리 뭐 착하다, 선하다, 좋다고 하는 일들을 해봤자 그들은 그냥 해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그 이 안에 사람들이 뭐 조금 나름대로 뭐 보람 있는 일도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하고 다 이거 좋아요 해야 하고 살아야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이게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게 함정인 거죠. 네? 그냥 죄 아래 가두었다니까 여기서 뭐 좋은 일이라든 착한 일이라든 뭐하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죄잖아요, 죄.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는 있나? 우리 스펙트럼 교회 때문에? 네? 그래요? 아니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의인인 차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많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놓고 의가 있다고 말하고 선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세상에도 질서는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선악 체계를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이 유혹하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인이나 율법자들을 예수님은 그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선과 악에 대하여 아냐 모르냐가 아닙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였죠.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냥 무조건 다 데려와. 그랬는데 다 들어왔잖아요. 선한 사람도 왔고 악한 사람도 왔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딱 쫓겨났어요? 예복 안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예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거 공부했어요. 오늘 시간이 이거 뭐 다 하려면 설교 또 한 편 더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는데, 좁고 협착한 복음 29번째 예수와 전신갑주라는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라도 한번 꼭 다시 보시고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잘 들어보세요. 29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와 전신갑주. 그런데 그 예복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만 조금 복습을 하고 끝을 내죠. 천국의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입고 가야 되는 예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인들의 옷을 갈아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옷을 입었더니 하나님이 오셔갖고 그거 박박 찢어버리고 굳이 전지전능한 창조자가 굳이 짐승 하나를 죽여 피 흘려 그 가죽을 벗겨 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에게도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하는 제자들에게도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더운 나라에 맨날 땀으로 쩌는데 어떻게 냄새나게 옷을 두 벌도 안 입고 댕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의미가 다 있죠. 이 천국 혼인잔치를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습니다. 유니폼 같은 게 있는 거죠. 정해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드레스 코드를 한번 어겼다가 수지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골프를 처음에 배워갖고 필드에 처음 나가는 날입니다. 왜 세상 말로 머리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 치는 법만 배웠지 무슨 뭐 골프장에서의 에티켓이나 뭐 그런 룰이나 나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골프장에 드레스 코드 있는 거 아세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컬러가 없는 라운드 넥을 못 입게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냥 이거 운동하는 거니까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딱 갔는데 골프채도 있고 골프 칠 수도 있고 티타임비 낼 돈도 다 가져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뭐 안 입었다고? 컬러 없는 티셔츠 입었다고. 아니 이까짓 게 뭐라고? 이 천조가리잖아요. 이게 여기 조금 달려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게 골프의 전통이래요. 드레스 코드래요. 남자들은 항상 컬러가 있는 아니면 목을 이렇게 가리는 이만큼이 올라온 넥이 있는 셔츠를 입어야만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랑 같이 갔던 성도님이 아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몰랐구나 그러면서 아주 좋은 골프 티셔츠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수지 맞았죠? 그 다음부터는 골프장에 가려면 항상 뭐부터 점검을 해요? 컬러 있는 티셔츠. 그게 드레스 코드란 말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왜 이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모르니까. 어떨결에 죽을까봐 잔치에 들어오긴 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수업 할 수 없이 교회는 왔어. 교회는 다녀. 근데 왜 다녀야 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몰라.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교회 열심히라 그래서 예수가 뭐고 십자가가 뭐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몰라. 그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새 옷 줄게, 이거 입고 가. 저 같았으면 저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이 왕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어 쫓아내요. 이 왕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엄한 왕인지. 신기하죠? 선하고 악한 건 상관 안 하는데 예복 안 입은 건 못 견디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길래? 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옷, 이게 성도의 유니폼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복습한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이런 거죠. 유니폼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다 경찰로 보이죠. 그죠? 죄수복을 입으면 전부 다 죄수로 보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으면 전부 다 뭐로 보일까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숭배하고 뭐 노래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내가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육에 속한 나 옛사람이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속하고 예수에게만 속한 새 피조물이라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혀놓으면 누구랑 똑같다고요? 예수라는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도 이 옷 갈아입히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그 탕자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종으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특히 여기지 않고, 그죠? 그 왕이 아니 그 종이 아들이 그 자기가 종 되겠다고 하는 그 기특한 마음을 그냥 거절해버리고 다시 그를 벗기고 씻겨서 아들의 옷으로 입히는 은혜의 아버지 얘기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노릇 한다고 까불고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한글 타자를 치다가 보면 컴퓨터에서 한글을 치면 재미있는 게 종노릇 이렇게 치면 빨간 줄이 거져요. 철자법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종노릇. 그러면 이 종노릇을 어떻게 쓰면 철자법에 맞는가 하고 그 추천하는 그 월드를 눌러보면 종이라는 노릇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중노릇 이렇게 나와요. 해보시면 알아요. 종노릇을 치면 빨갛게 줄이 딱 꺼져요. 그걸 옆에 눌러보면 종노릇이라 쓰지 말고 중노릇이라고 써야 된대요. 그게 자동 고침을 하면 중노릇이 돼요. 여러분 중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성을 다해 이 악을 극복하고 스스로 부처가 돼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겠다는 게 중노릇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뭐예요? 자기야 자기. 그럼 오늘날 교인들이 모여서 말로는 종노릇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꼭 중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들의 옷을 입어야 한다니까요. 어떤 아들? 예수라는 아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떻게 입어요? 빛으로 옷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이 뭔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좁고 협착한 부분 예수와 전신갑주 안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근데 이 빛으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죠. 이 빛의 옷은 진리의 옷인 거죠. 은혜의 옷입니다.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온전히 깨달은 것,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는 삶을 그걸 빛의 옷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빛과 반대된 어둠의 일은 뭐예요? 이게 거짓과 율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종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이 아니라 그저 관념화되어 있는 거짓된 기독교. 이게 어둠의 일이란 말입니다. 왜인가 잘 보세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쵸? 빛이 비추면 어두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다 어두웠어요. 원래 다 어두우면 어두움이라는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었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로 드러나야 맞는 거죠? 어둠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에게 비추면 내가 술람미와 같이 고멜과 같은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야 빛으로 옷 입게 되죠. 내가 그 옷을 안 입고 있었던 벌거벗은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근데 반대로 어둠의 옷은 뭐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감추죠. 숨겨주죠. 자꾸 다른 옷을 입혀주죠. 이게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리를 아십니까? 그 자리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신부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